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하프타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포츠 경기 중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그 전반과 후반 사이에 잠깐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휴식 시간 없이 쉬지 않고 경기를 계속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선수들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경기력이 안 좋아지고 또 그렇게 체력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면 부상을 당할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단순히 지친 몸을 쉬는 것으로 또 땀을 닦고 또 목마른 선수들은 음료수를 마시고 이런 시간으로만 끝나버리면 그 후반전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경기력이 결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후반전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잠깐 쉼을 가지면서 숨을 고르면서 나는 지금까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에 혹시 방향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하프타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그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제 그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차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정동원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어제 처음 들었는데 그 가사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전화기는 그 배터리가 혹시라도 꺼지지 않을까 싶어서 충전은 열심히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은 얼마나 과연 충전하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그런 쉼의 시간은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하프타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매년 이 하프타임의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와 직장과 교회가 이제 7월 중순이 되면 방학을 하고 또 휴가를 갖게 되고 또 교회도 분주한 사역을 잠시 접고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상반기 동안 열심히 달려온 자신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이제 8월 한 달 동안 주일 오후 집회를 이제 가정 예배로 드리면서 나름의 그 하프타임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은 우리가 이 여름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지난 상반기 동안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또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왔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잘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이 수고했다라는 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다들 수고하면서 살아가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수고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힘을 들이고 애를 쓴다는 말은 꼭 육체적으로 어떤 노동을 해서 에너지를 쓰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심리적인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또 몸으로 에너지를 쓰고 이런 것도 물론 수고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머리로 고민하고 또 마음으로 계속 그것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그런 지속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았다면 그 또한 수고로운 인생, 수고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수고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전에 TV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뭐 하라?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래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종종 그 문구를 사용을 해요. 그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그런지 휴가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바다로 여행을 떠납니다. 얼마 전부터는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그 완전히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가면 민박집을 하는 한 한국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박집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여행객들을 만났겠어요, 손님들을. 그 손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행을 하는가 곰곰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봤더니 결국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래요. 두 가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 첫째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버리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안에 새로운 것들을 담기 위해서 또 여행을 한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또는 아픈 기억들, 상처, 어떤 일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행을 떠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여행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새로운 삶의 용기와 에너지를 얻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삶에 대한 소망과 어떤 기대를 채우기 위해 여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민박집 주인이 이야기하는 그 두 가지 이유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아픈 기억, 상처, 그리고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담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늘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다 비워내기를 원해요. 반면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삶에 대한 새로운 용기와 희망, 에너지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정말 다녀오면, 그런 쉼의 시간을 가지면 정말 우리가 비워내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고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수고한 우리들을 쉼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쉬어가는 시간, 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3년도 이 하프타임을 맞이하는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려면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는 거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좋고 부족한 잠을 실컷 자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금방 또 지치고 금방 피곤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행을 갔다 와서 집에 돌아오면서 어우 피곤해, 집에 오니까 너무 좋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쉬러 여행을 떠났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피곤하대요. 그리고 집이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독. 여러분, 여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행 때문에 생긴 피로, 질병,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독이라고 말합니다. 여행을 한다는 것, 우리가 잠시 일상을 떠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데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걸 먹어도 결국 집에 돌아와야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회복은 경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수련회 가고 기도원에 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휴가철에 어디로 여행 떠나지 않고 기도원 가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고요. 교회 수련회 가시는 분들, 여름 성경학교, 또 아이들 수련회 봉사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 세미나, 금식 세미나 이런 데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미 주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이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기도원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기도원에서 했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 설교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었는지 전도사님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예화를 하셨는데 그 예화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젊은 남자분이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 시골길을 운전하면서 막 비포장도로를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저 앞에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잔뜩 이고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분이 너무 저 할머니가 힘들어 보여가지고 차를 그 옆에 세우고는 할머니 이 차 타고 가세요 하면서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연신 고맙다고 하면서 그 차를 뒤에를 타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를 태우고 막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자꾸 뒤에서 어이구 끙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이 룸미러로 뒤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할머니가 뒷자리에 앉으셨는데 짐보따리는 그냥 머리에 계속 이고 계시더래요. 계속 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좁은 착간에서 끙끙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분이 할머니 그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가세요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나만 태워줘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보따리까지 내가 맡기겠냐고 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끝까지 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 할머니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늘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또 주님께 다 맡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진보다리를 다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삶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자식 걱정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님을 전당포 사장님으로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다 맡겨요.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도 맡아주세요. 우리 남편 문제도 맡아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맡아주세요 하고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또 찾아가지고 다시 가지고 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고한다라는 이 말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걸 의미하면서 동시에 감정적으로도 낙담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피곤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이 말은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지워진 그런 짐들,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짐이 뭐가 있겠어요? 사단이 주는, 악한 영이 주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염려,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짐을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새 이것들이 다 내 어깨 위에 와 있어요. 또 어떤 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종교적인 그런 부담감까지도 의미하고 있어요.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율법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저건 저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사실은 부담이고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발 좀 내려놓고 그냥 내 안에 와서 쉬라고 말씀하세요.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가 겪은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축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충분히 기도했으며 죄를 많이 짓지 않고 올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 짐은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지쳤습니다. 행함은 쳇바퀴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축복은 지속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더 잘해야만 했고 그럴수록 더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일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의 사역과 봉사, 그리고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상들, 그런 어떤 행위들,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조차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이라면 기왕이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저는 그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쉬는 월요일에도 교회에 가서 강의 준비를 하고 또 사역 계획서도 세우고 월요일에 거의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아침부터 밤 12시 넘어서까지 신방을 다니기도 했어요. 나름 그래도 영적으로 나도 성장하고 싶어서 교회에 출근하지 않는 날은 기도원을 얼마나 또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 그 부담이 저에게 큰 무게가 돼서 저를 짓누르더라고요. 지치고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쉼이 필요하다 싶어서 혼자 여행도 가봤고요. 가끔은 잠도 실컷 잡았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내가 여전히 그 많은 부담과 짐들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빨리 쉬고 빨리 회복하고 나는 다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 부담을, 그 짐을 제가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한들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2023년 이 하프타임에 여러분이 진정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 생각하고 그 주님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지 마라, 보양식 필요 없다, 늦잠 자지 마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의 체력도 회복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 자녀들에 대한 고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짐은 다 짊어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주님 안에서라도 우리가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있다면 그 좁은 착간에서 짐보따리 이고 있던 할머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염려들, 나의 삶의 문제들,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 대한 걱정까지도, 심지어 나의 신앙적인 고민, 이 교회에 대한 나의 고민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이시니 나무까지인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주님이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여름 하프타임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지에 가서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도, 집에서 누워서 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주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시간을 한번 보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진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될까? 주님 안에만 있으면 정말 다 되는 걸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너의 그 인간적인 노력, 그 애씀, 수고함 다 내려놓고 그냥 내 안에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내려놔야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귀 기울여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우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되고 비로소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걷게 되고 주님과 함께 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쳐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하반기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몇 주간 있을 이 쉼의 시간, 이 하프타임을 우리는 잘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달려왔던 모든 것을 멈추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그 삶의 그 무거운 짐들, 염려, 고민, 심지어 신앙생활에 대한, 교회에 대한, 나의 사역에 대한 부담과 짐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쉼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리듬에 맞춰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올여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달여의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사랑의 주님,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쉼의 자리, 안식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쉼이 없이는 누구라도 지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느라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쉼과 회복은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휴가지에서, 여행지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짊어지고 왔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를 정말 제대로 쉬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쉼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리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더하신 주님을 간증하는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